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깊은 성찰과 조심스러움을 필요로 합니다. 기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때때로 실제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경건해 보이는 가면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대단한 기도의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제 삶에서 기도는 언제나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제 자신이 기도에 있어 늘 연약하다고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한 가지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이 모든 신앙의 여정에서 주인공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소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나 위대한 기도의 용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은 작고 연약하며 믿음조차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의 유일한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시 성경의 한 구절을 읽고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중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이 되시는 과정에서 신성의 많은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한 인간이셨으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한 인간으로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아담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승리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의 육신은 타락 이전 아담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없으셨지만 타락의 모든 결과를 겪는 몸이었습니다. 연약함, 고통, 괴로움, 슬픔을 느끼고 시험을 받으실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신성이 공격받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그분의 인성을 깊이 생각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으며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형제가 필요했습니다. 진정한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이겨낼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분은 단순히 영적인 사람이었기에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살과 뼈를 가진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 그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성령의 능력에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완벽한 본보기가 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연약함을 만드시는 일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그 연약함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마치 성육신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께 주님, 귀신 쫓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기적을 행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혹은 물 위를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날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저는 문맥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 그들이 평생 들어본 그 어떤 사람의 기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예수님을 통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육신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분조차도 우리를 구원하는 경륜 안에서 인간으로서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의 힘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면 하물며 우리에게 기도는 얼마나 더 절실하게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겪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기도의 본질을 깨닫게 해준 사건입니다. 저는 오래전 페루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페루의 바다는 파도가 매우 높기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서핑을 배워보라는 권유를 받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며칠간의 연습 끝에 자신감이 붙었던 저는 그날 해변에 꽂힌 붉은 깃발이 위험하니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경고 표시인 줄도 모르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주 큰 곤경에 빠졌다는 것을. 거센 파도에 휩쓸려 점점 바다 먼 곳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공포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화가 난 바다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곳에는 바다사자가 아니라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였지만 체구는 저보다 훨씬 작고 왜소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보드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죽음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몇 번이나 물에 빠졌다가 겨우 보드를 붙잡은 듯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곧 익사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하고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무언가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섣불리 구하려다 함께 목숨을 잃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제 몸집이 그보다 2배는 컸지만 만약 공포에 질린 그가 저를 붙잡는다면 우리 둘 다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급히 해변으로 돌아가 능숙한 서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도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숙련된 서퍼들이었지만 그들조차 죽음의 공포에 질린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청년 한 명을 해변으로 데려오는데 20분에서 30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청년보다 서너 배는 힘이 셌습니다. 저를 도왔던 서퍼들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작은 청년 한 명을 두려워했을까요? 만약 3명의 건장한 남자가 지혜 없이 그에게 달려들었다면 그는 그들 모두를 붙잡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기보다 훨씬 작은 사람이 건장한 남자 여럿을 익사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그의 훈련된 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용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의 강한 의지력 때문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 힘의 원천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완전한 무력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능력이 자신에게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 무엇이든 살기 위한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는 쇠질의 때로도 떼어낼 수 없을 만큼 필사적으로 그것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의 힘은 강함이 아니라, 그의 헌신이 아니라 그의 절실한 필요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을 때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 움직여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역겹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기도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의지력이 강해서, 훈련이 잘 되어서, 헌신적이어서, 경건해서,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더 이상 사람을 높이는 것을 멈추십시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에 매달렸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절망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깨달음이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다른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정말 영적이야라며 부러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오직 필요에서, 연약함에서 나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실패 외에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구나.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시지. 이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이 움직이실 때 나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의 세월을 들여 한 사람에게 단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 애쓰십니다. 바로 그 사람 안에 연약함을 경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감당할 수 없는 산들은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이번에는 정말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이 고백을 통해 아주 작은 언덕조차도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다는 진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당신은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 그분은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가장 작은 가문의 가장 작은 아들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남은 300명의 군인에게서 칼을 빼앗고 불이 든 항아리만 들게 하셨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 그분은 갑옷도 맞지 않는 소년 다윗과 몇 개의 돌멩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당신을 약하게 만드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약하게 만드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J.I. 패커는 연약함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홍보 영상에는 한 노인이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너무나 노쇠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계단을 오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리에 앉아 타자기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한 단어를 칩니다. 연약함.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약함이야말로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이끄는 가장 강력하고 진실된 힘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